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오늘 말씀은 역사에 대한 신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전투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애굽의 왕이 서로 전투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가 세상 역사에서는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역사에서는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역사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대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했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변화의 시점을 크게 가져온 전쟁으로 역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또 애굽에 의존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의 관점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역사는 과거에 대한 그냥 사실적 기술이다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배울 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동학의 난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혁명으로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동학난이라고 할 때는 지배자의 관점, 왕의 관점에서 보면 난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왕과 지배자들의 폭정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거냐, 국민의 입장에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은 그런 일이었지만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지금 조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최초의 통일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통일신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이상을 가면 최초의 통일 국가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특별히 고구려 땅은 다 당나라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고구려 민족들을 수용하지 못한 차원에서 신라가 통일했다, 이렇게 봅니다. 봤었죠. 그것은 신라의 관점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여서 발해와 통일신라, 그래서 남북조 시대로 보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고려였다. 지금 이렇게 역사의 기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의 관점, 그래서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땐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역사에서는 전 세계의 그 지형이 바뀌어지는, 재패하고 지형이 바뀌는 그런 전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영화도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이 관점이 세계 역사의 변화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와 전쟁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즉 신앙적이고 내 개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세계의 큰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이것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계의 어마어마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커다란 전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시는가, 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회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만일 애굽이 이 갈그메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유다 백성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떠난 모습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게 하고 변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을 기록하도록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 어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애굽의 군대가 출정해서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먹혀버리죠. 그리고 먹혀버리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막 크는 겁니다. 그런 신흥강국으로 크고 있을 때 이 애굽에서는 빨리 이 바벨론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직 이 위의 제국들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빨리 이 바벨론을 쳐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이 위에까지,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죠, 인도까지 전체를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고속도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다 거기에 연합군이 되거나 복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쟁이 더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죠.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승리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역사의 흐름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세상의 권력의 재편 또는 어느 나라가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심판이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이기에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관점을 갖지 못하고 내 눈앞만 바라본다면, 또 내 생각이 너무 앞선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 내 편견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면들은 우리가 좀 성경을 더 크게 배워야만 합니다. 더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과 세계 역사를 같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운행해 가시고 계시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해 가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도 나의 작은 관점, 내 눈앞만 보는 관점, 거기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순응해 가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말씀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되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길들이 작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적습니다. 경험하는 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결국 내 위치가 어떠하느냐,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 내 앞만 보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이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판단이었거든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쳤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 짧은 소견,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나의 편협된 시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을 부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각이 편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뭐 정치가 되었던 경지가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작은 시각으로 이편 저편으로 들어서 서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또 정쟁을 일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 자신을 보기 원하고 혹시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먼 것 같고 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갖지 아니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